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칼럼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안식일과 안식을 주제로 20편의 묵상글을 썼다. 나는 이 글을 아침마다 교인과 지인들에게 보냈다. 올해 연구하고 준비한 주제인데도 마지막 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흘이 넘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에 집중해도 머릿속은 여전히 산만했다.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은 어찌 이리도 변함이 없을까. 용단을 내렸다.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로 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며 글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렸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마지막 2시간을 앞두고도 나는 여전히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었다. 그때 모임 중 섬광처럼 주제가 떠올랐다.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글쓰기를 시작했다. 순식간에 끝냈다. 글이 마음에 흡족했다. 오랜 글쓰기에서 터득한 지혜가 있다. 막힐 때는 거기 멈춰서라.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 그때 우리는 절실히 깨닫는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지혜 있는 자는 하던 일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중단하고 실지니 그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목사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 주일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항상 그렇게 설교가 준비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이 순조롭게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보가 만들어지기까지 설교에 대한 말씀과 제목이 정해져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말씀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기안 84라고 그러죠. 원래는 웹툰 작가였는데 요즘에는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오고 상도 받고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한 번은 TV에 보니까 기안 84가 자신이 예전에 웹툰 작가의 시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웹툰을 그리면 원고 마감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원고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시간만 가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원고 마감일이 되어 있는데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도망친 자기를 잡으러 쫓아온 적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스피커, 스피처이기도 하지만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작가와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웹툰 작가는 아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그 기한 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가오지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도망치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굉장히 초조하고 마지막까지 불안한 것을 느끼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목사님의 글처럼 저 역시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설교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 끙끙대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중단을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좀 걷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나의 시선을 잠시 돌려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시선을 잠시 다른 곳을 둘 때 설교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영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꼭 임박한 시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성광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감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의지적으로 중단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풀어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병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의도적으로 중단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방법이 없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제는 홍해에 빠져 죽든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에게 죽든지 죽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모세가 한 말 속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본다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모든 것이 주체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손 놓고 불구경하듯이 구경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의도적인 중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조급한 시도,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처럼 이 싸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나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인간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 상대가 수를 두면 급하게 대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판세를 바라봅니다. 그 잠시의 멈춤이 전체 판세를 뒤집는 묘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 속에서 허둥대면 길을 잃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뜻밖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갈등 중에도 내 방식대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께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즉각적인 보복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지켜볼 때 뜻밖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길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십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록밴드 그룹인 비틀즈가 있습니다. 비틀즈가 한때 멤버들 간의 음악적 견해 차이와 개인 활동 등으로 인해서 해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밴드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폴 맥카트니가 지쳐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메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렴. 이 말에 영감을 얻어서 만든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레디비라는 노래입니다. 이 레디비라는 노래의 가사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모 마리아께서 내게 오시죠. 지혜의 말을 건네요. 흐르게 두렴. 그리고 어둠의 시간 속에도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어요. 지혜의 말을 하죠. 그대로 두렴. 지혜의 속삭임을 따라 흐르게 두렴. 그대로 두렴. Let it be, let it be. 우리는 상심한 누군가를 위로할 때 힘내, 열심히 해봐.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말은 지금까지 잘해왔어. 잠시 쉬어도 돼. 그런 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붙잡고 있는 것을 떠나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그 문제를 떠나보내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붙잡고 있던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떠나보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적인 중단입니다. 인간적으로 더 애쓰기보다는, 더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막혀져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마다 고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